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칭찬받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 그리고 말세 지말에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의 문을 향하여 완주하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주의 날 주의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시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계획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교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하여서 계시록을 통해 살펴본 모든 말씀들의 수신자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일에 들로 산으로 강으로 놀러 다니는 그러한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서마나, 두아디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수아시아 당시 7개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시면서 크게는 두 가지의 것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중 계시록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가요?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용을 더 풀거나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그냥 이 구절만으로도 이것이 칭찬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금방 아실 수 있으시겠지요? 처음에는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향한 섬김, 봉사, 인내, 사랑의 모든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진 교회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끝났다면 참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듣기에 좋은 하나님의 칭찬만 담겨진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접속사 그러나가 이 칭찬 뒤에 바로 따라옵니다. 네 나중이 처음 것보다 심이 많도다. 그러나 이후에 어떤 내용을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들려주시나요? 여기에서도 그게 두 가지의 내용인데요,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책망은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함으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 때문에 종들이 행음하며 우상의 죄물을 먹게 된 그 일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함에 관하여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죠. 즉 주님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하게 하시면서 칭찬과 책망의 두 가지의 내용을 동시에 전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몇몇 교회들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니 책망과 칭찬, 칭찬과 책망, 이 말씀을 동시에 주신 하나님의 뜻, 그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에게로 향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그 교훈됨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의 몇몇 곳에 소개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함께 발견하고 살피고 깨달으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칭찬받을 때 그러므로 교만하다 책망받는 이들이 되지 말라 하시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꽤 자주 듣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자랑 끝에 불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칭찬에 인색하신 부모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자꾸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칭찬 때문에 교만해져서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것을 염려하신 부모님께서는 칭찬에 인색하시고, 분명 칭찬받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해주지 않는 부모님을 향해 원망의 눈빛 보내는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랑 끝에 불난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의 경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점점 교회가 잘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잘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만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싹 비우고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칭찬받게 되어짐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어졌다라고 제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칭찬받다, 잘하다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주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잘 될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 잘 될 때에 교만하다가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는 일화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각기 다양한 대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보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에요, 주님. 제가 들은 바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제자는 이렇게 답변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주님.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 그거 다 들으시고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라고 하던 선지자라고 하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 누구라고 하던 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약 3년여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시절 중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나, 너희가 지금 주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나에 대하여서 너희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이거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후에 너무나도 귀한
베드로께서 예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성경에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께서 드린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도움으로 드린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어떤 제자들도 대답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대답을 베드로가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고 기쁘셨는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큰 은혜와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부터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 드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이름을 믿음의 이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안에 담긴 반석, 즉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이름 위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이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큰 칭찬이 됨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직접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변영신, 영신아 내 이름이 복이 되게 하리라. 누구든 내 이름을 부르면 복되게 하리라. 내가 내 이름 위에 나의 복을 함께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이름 베드로, 그 이름의 뜻인 반석, 그 위에 핏값으로 세운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뿐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움받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교회를 흔들기 위해 찾아오는 각종 마귀, 사단, 그들의 공격, 유혹, 미혹함으로부터 너의 이름 위에 세워진 내가 주인 된 교회는 항상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베드로의 간구와 베드로의 요청과 베드로의 핸들링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는 이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칭찬입니다. 정말 이로 형언해낼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약속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런데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갈 거야. 거기 들어가면 대제사장들에 의해 내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모진 순환과 고난을 받은 이후에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당신의 고난당함을 예고합니다. 바로 그때 앞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믿음의 고백을 드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 두 팔을 가로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고 왜 모진 순환을 받으셔야 하고, 주님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고 제자들이 연합하여서 주님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한번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좀 전에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죽던 말던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조금 전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크게 칭찬하시고 난 이후 곧바로 베드로를 또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신 성령의 감동,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 그 어떤 누구도 고백드릴 수 없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귀도 동일하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었다. 흔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고 걸림돌을 베드로 앞에 던져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칭찬만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여기에서 말씀이 끝났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 만한 내용과 일화가 되어지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나 그만 마귀의 간계와 미혹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걸림을 갖다 놓은 마귀의 마수에 빠져 그만 걸려 넘어진 베드로의 이 신경과 영혼의 상태를 낱낱이 우리들에게 비춰 보이시며 칭찬받을 때 그렇게 잘할 때 그렇게 잘 될 때 영적 교만함과 나타내 빠져 책망받는 이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원리와 교훈의 내용으로 살피며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이와 동일한 교훈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2절 이후입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바로 목전에 둔 그들에게 모세의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모두가 잘 될 때예요. 베드로께서도 책망 이후 책망 아니에요. 꾸지람 이후 책망 아니에요. 큰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마셨어요. 주님께서부터 책망받았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그냥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사탄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그리고 큰 책망이 아니겠는가.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 똑같이 말씀하셔요. 안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주의하라. 망할 때, 사업에 실패할 때, 고전할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렇잖아요.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때는 잘 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게 될 때, 잘 될 때잖아요. 배불렀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게 됐어요. 등 따스워졌다는 얘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잖아요. 또 내 은금이 증식, 감소 아니에요. 증식이에요.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이야기예요.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와 양도 많아졌어요.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 같은 먹은 대로 승승장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함과 부족함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사람은요, 마음의 교만이 싹 피우게 되어지는 존재라 주님은 알려주시며, 그러므로 잘 될 때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주의하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 사람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어떠한 속성을 품은 존재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어려울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 그러다가도요, 도우심을 입고 은혜를 입어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와 양이 많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속성이자 실체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칭찬받으면 더욱 신비일전하여야지요. 칭찬받으면 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더욱더 다잡아야죠. 그러나 칭찬받는 그 순간 마귀가 들러다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게 하는 자기 만족,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영혼의 무서운 걸림돌에 우리 인생은 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잘 될 때 교만하다 책망받는 이들이 아닌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펴주심을 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중에 살면서 교만하다 패망의 성공이 아닌 겸손하다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은혜와 복 입은 이들이 될 것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며 또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을 결코 은혜와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며 세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교만의 끝은, 교만의 삭은 패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세의 기자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와 또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만하다 넘어지는, 교만하다 책망받는 이들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덧입고 사는 이들이 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또한 조심해야 될 때임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은금이 증식되어지고 소와 양이 점점 그 수가 많아질 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붙잡아 매야 할 시기와 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때 마귀가 가져다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그때와 시기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잘됨으로 인해 교만하다 책망받는 이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잘되어도 겸손한 마음 잘 지니고 끝까지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교훈의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2021년 장수교회 변영신 목사와 이 말씀을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며 또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누게 하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있고 사는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잘될 때에도 겸손함으로 끝까지 칭찬받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마귀는 이처럼 성도들 앞에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걸림돌을 던져놓는 존재다라고 교훈하십니다.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성도가 걸림돌을 마귀가 걸림돌을 놓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과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영혼의 철로 역정에 길을 걷는 이들 앞에 항상 걸림돌을 던져놓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 던져놓을 필요 없어요. 이미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이들이요 마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상속하여 주실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을 마귀는 결코 방치하거나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넘어지게 영적 걸림돌을 던져놓습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영적 허들을 그들이 가는 길 앞에 항상 마련해 놓는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도 마귀는 교회 안에 목사 앞에 장로님 앞에 권사님 앞에 집사님 앞에 성도님 앞에 부장님 앞에 기획위원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던져놓는 존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유다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놓은 것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택함과 부름을 입은 사람들 그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안에도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걸림돌을 던져놓는 존재라 우리들에게 각성하게 하시는 말씀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다른 이들 끄지 않았어요. 주님의 종들을 꾀었어요. 여기에서 꾀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부가 고기를 낚기 위하여서 고기가 한번 물면 고기 스스로는 결코 뺄 수 없는 끝이 날카롭고 꺾여진 그 고기 잡기 위한 바늘,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꾀어예요. 물면, 그래서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 빠져나오고 헤어나올 수 없는 영혼 낚기 위한 영혼의 낚싯줄과 영혼의 바늘을 막이는 주님의 종들 앞에,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던져 놓는이라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다. 오늘 여기서 양의 팔을 입고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이리의 습성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 누구에게 나오는가, 그 대상도 주님은 밝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노랗질하는 이리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노랗질하는 이리가 누구에게 나오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팔을 뒤집었으니 노랗질하는 이리가 너희에게 나온다. 여기서 너희란 가깝게 이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발치에 모여 앉아 있었던 사람들. 지금 여기서 너희는 수천년이 지났으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다.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목사에게 나와,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성도에게 나와 미혹하기, 영혼을 사냥하고 나가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극성을 부리게 되어진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종말, 지말, 세상 끝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때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자칭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고 찾아온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활동 반경을 넓혀가면 그것이 바로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요, 사인이다라고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다. 더 극성을 부립니다. 더 활개를 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미혹하기 위해서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걸림돌을 던져놓고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처럼 영혼을 포획하고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주의 종들을 꿰는 일까지도 벌인다 주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정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얼마나 미혹하는 거다. 택함받은 이들을 미혹하고 아무에게나 걸림돌 던져놓는 거다. 잘 가고 있는 일, 칭찬받는 일,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점점 많아지는 일을 이뤄가는 일들, 그들 앞에 마귀는 던져놓습니다. 교만이라는 걸림돌, 불평이라는 걸림돌, 원망이라는 걸림돌, 시기라는 걸림돌, 짜증이라는 걸림돌, 불만족이라는 걸림돌. 성도, 목사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실체임을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마귀의 실체를 바르게 분별하여 마귀의 미혹으로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될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두아디라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마귀가 던져준 이 걸림에 걸려 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게 되어진 원인과 이유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 중 20절입니다. 제가 힘주어 읽어드리는 그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자칭 선지자를 용납하고도 말았어요. 용납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였다는 것. 받아들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용했다는 것. 수용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뜻을 같이 했다는 것. 그와 뜻을 같이 함으로 그가 걸어가는 길을 같이 따라갔다는 이야기. 앞서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 마귀는 선택받은 이들 앞에도 걸림돌을 던져놓는 존재라 하였어요. 걸림돌이 없지 않아요. 제 앞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걸림돌이 놓여질 것이 분명해요.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자꾸 우회하게 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합니다. 문제는 그러나 걸림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웃거리게 하게 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뒤돌아보게 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던져놓은 그 걸림을 용납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에 달려있다는 이야기. 자칭 선지자가 100명이 찾아오면 뭐합니까? 용납하지 않으면 되지요. 마귀가 아무리 걸려 넘어지게 하는 큰 기사와 표적이라는 걸림돌을 우리 앞에 내려놓으면 무엇합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여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되지요. 발람이 발락을 깨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걸림돌을 이스라엘 앞에 던져놓으면 무엇합니까? 거들떠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되지요. 문제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칭 선지자가 던져놓은 영혼의 낚싯줄에 그만 내 목을 걸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용납했어요. 수용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시때때 각기 다양한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항시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되라 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누구에게는 넣을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넣었잖아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죄악을.
누구에게는 안 넣겠어요? 앞서 고백했어요. 저에게도 마귀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싶어하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던져 놓을 때 있어요. 제가 식별할 때도 있어요. 제가 분별할 때도 있어요. 분간할 때도 있어요.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잘라내버리고 예수의 부혈로 악하고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씻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 보시기 바래요. 마귀가 악한 생각 집어넣어줬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악한 생각 품고 있었어요. 그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고안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넘길 수 있을까? 언제쯤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을까? 언제쯤 예수님을 잡아죽이는 일에 내가 나설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밑도 끝도 없이 가룟 유다에게 야, 누군가 나 팔아야 돼. 시간이 없어. 너 빨리 나 팔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집어넣어줬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신뢰를 잃고 돈깨까지 맡으며 예수님의 전도 사역지마다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준 악한 생각 품음으로 인해 결국 인륜으로는 선생님을 배반한 제자예요. 영혼으로는 만왕이야 만주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지로 내몬 큰 죄고만 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 예수님도 얼마나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셨으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내게 좋았을 뻔하였노라. 그의 인생 자체가 주님 안에서 부정받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 준 이 악한 생각을 잘라내버리지 않고, 쓸어내버리지 않고, 떨쳐내버리지 않고, 끊어내버리지 않고, 씻어내버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두아디라 교회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들어갔어요. 영혼을 낳기 위한 영혼의 낚싯줄을 들이었어요. 분별했다면, 깨달았다면 물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악의 길을 향해 같이 가자라고 뛰어도 절교해야지. 끊어내야지요. 버려야지. 그거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만나서 못된 짓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서 유흥을 한 시간이라도 더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위해 더 즐거움이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알면서도 끊어내지 않았어요. 그대로 수용해버렸어요. 결국 주님의 큰 책망을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귀의 유혹과 걸림돌을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마귀의 유혹과 걸림돌이 상시 있을 것입니다. 분별하여 걸려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멀리하라는 말씀은요, 거리를 두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절교하라는 이야기예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하라는 말씀은요,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멈춰야죠. 자꾸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에이, 그러면 주님 안 기뻐하시지.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하다 더 이상 먹혀들 것 같지 않으면 내가 그 유혹에 같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관계까지 끊는 것도 와닿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한 번 말씀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형제 자매님 하잖아요. 그 형제라 일컫는 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관계 끊으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까마귀 누는 곳에 백로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아예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도해 보겠다고, 회심시켜 보겠다고 한 번, 두 번 기웃거리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끊으라는 얘기예요.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말씀 정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주님은 칭찬과 도가 책망하시는 말씀 듣게 하셨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책망받는 아이들이 아닌 칭찬만 받는 이들로 주님은 세우시고 삼으시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책망받지 않기 위해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받는 이들이 되지 않기 위해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받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결단하고 끊어내버릴 것은 과감히 끊어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물쩡거리면 책망입니다. 언젠간 좋은 일이 있겠지. 착각은 주님의 책망을 불러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잘 설득해서 겉면에서 다른 사람 만들어 봐야지. 우리의 오만은 결국 주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이유가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목사에게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주님 이 교훈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바르게 삼가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입고 지내는 이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잘했다. 근데 한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우리 책망 당하는 이들 되어지지 마시고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다. 나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자. 내가 하늘의 열쇠를 내게 줄게.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게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